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골로새서 개요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맺은 세 가지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찾아온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크게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또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철학과 그 헛된 속임수가 그곳에 전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신비적 형식의 금욕적 규율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복음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큰 위협이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에바브라를 통해 뿌려진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잘 자라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가 이제 감사기도에서 간구기도 또는 중보기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골로새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간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새 번역에는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의 동력자였던 디모데가 골로새의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감사뿐만 아니라 간구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로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동력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어떻게 간절히 간구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드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올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만 10절의 경건한 삶, 11절의 영적인 능력, 12절의 감사도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9절에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 성도들이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게 하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정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 원리가 곧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요. 중요한 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아니면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인지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총명의 출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고 온전한 것이 바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야고보 역시 지혜가 부족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결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또 경건의 시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는 시간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그냥 의무적으로 목적 없이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분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갈수록 혼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함으로 아내를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합당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고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첫 번째,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질문이며 가슴 속에 흘러나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 우리와 이웃 간의 그 수평적 관계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따라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관계의 핵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주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내일은 더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먼저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죄에 빠진 성도나 여러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지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바르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그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힘, 그 힘에 따라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한 역사를 움직이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분명했는데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으로 성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를 생각하며 찬송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 죄에 빠진 성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죄인을 겸손히 낮추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문제가 있을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도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성도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유혹의 갈대처럼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성도가 꼭 기억하길 원했던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또 불평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빛이신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었던, 멸망했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빛 가운데 부르시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가 삶 속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심 중에 빠진 성도,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소망에
확신을 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풍성히 얻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의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감사뿐만 아니라 간구를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된 간구와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아 어려운 이 시간들을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둔한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도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영광의 힘임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주어진 기도의 어깨에 짊어주신 짐을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